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를 찾으신 이원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 23편을 한 절 한 절 살피면서 현대인의 삶을 위협하는 7가지 스트레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소시켜 주시는지 이달에도 계속 살피겠습니다. 지난달 우리는 염려, 분주함, 상한 감정을 치료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하지 못함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소시켜 주시는지, 날려버려 주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 산다는 것은 일련의 선택과 결단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그 결단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사실 성공이란 달리 말해서 지혜로운 결단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면 비참한 실패를 겪어야 합니다. 결단을 내리는 것은 우리이지만은 우리가 내린 결단은 우리의 삶을 빚어갑니다. 모든 결정마다 상황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실수할 수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바른 결단을 낸다는 것 자체가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 일입니다. 사실 그 결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 봐 걱정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을지 몰라서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붙잡을 것인지 내버려 둘 것인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직장을 구할 것인지, 결혼을 할 것인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두고 망설일 수 있습니다. 결단을 앞두고 망설이는데도 스트레스가 따릅니다. 이럴까 저럴까 두 마음을 품고 살면 고민해야 합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리고 나서도 내가 바른 결정을 내렸나를 두고 또 한 번 고민해야 됩니다. 마치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정함이 없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시편 23편 네 번째 문장 보십시오. 시편 23편 3절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로 시작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로 라고 계속됩니다. 결단을 앞둔 스트레스의 해결책은 목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양들을 인도하십니다. 가야 할 길을 놓치는 것도 쉽고 길을 가다가 사소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관심을 빼앗기기도 쉽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요정을 따라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헤매는 것을 보고 즐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당신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더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할 때 가끔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비적 접근을 시도합니다. 느낌을 찾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발걸음을 옮겨놓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논리적인 선택을 추구합니다. 보다 방법론적이고 기계적인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려 듭니다. 공식을 따라가면 답이 나온다는 식입니다. 환상적인 사인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하늘에 큰 글자로 알려주시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하늘이 이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아주 푸른 하늘의 구름이 정말 그냥 보고 지나갈 수 없는 아름다운 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름으로 몇 자 연락을 해주시지는 않더라고요. 문자를 보내주시지도 안 하고요. 하다못해 가는 길에 무지개라도 주셔서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확인시켜 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할수록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낌이나 공식이나 요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리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바른 길을 인도할까요? 4가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남자들에게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린 길을 잃어도 차를 세워서 창을 내리고 묻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성상 양들은 잘 헤맵니다. 바른 길을 잘 벗어납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좋은 목자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양들처럼 헤매길 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신자든 불신자든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는 핵심 원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안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양은 생리적으로 눈이 좋지 않습니다. 근시이기 때문에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주 길을 잃고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반드시 앞서가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10년 후는 그만두고 내일 일어날 일도 잘 모르며 아무리 발버둥쳐도 미래를 내다볼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점쟁이들을 모두 모으고 미래학자들을 집합을 시켜도 답은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셔야 합니다. 양들처럼 멀리 보지 못하는 우리가 헤매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자상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지만 필경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길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울산교회 여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친구의 아들, 딸처럼 키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 생각 속에 넣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같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정을 낼 때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뒤에 보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둘째로 믿음으로 갈 방향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배우길 원하십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어떻게 지혜를 얻는지를 말해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알고 싶거든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누구나 후하게 나누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결코 여러분을 꾸짖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경고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주께 어떤 것을 기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려고 애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있는데, 첫째는 바른 이야기 구해야 하고, 둘째는 바른 태도로 구해야 합니다. 대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지만은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까? 기대하지 않고 구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자주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말하지만은 안내를 기다리기도 전에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려고 오기도 전에 우리를 시작해버립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린 듯이 처신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엇이 그러면 지혜입니까? 지혜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혜란 하나님의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실 수 없습니다. 결코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신뢰하고 귀를 기울이면 바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응답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예배실에는 수없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전파가 가득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듣고 볼 수가 없는 것은 적절한 수신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라디오는 소리를 수신할 수 없습니까? 수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파를 수신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수신장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빌트인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치 없이 사람을 만들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그분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 가운데서 인간에게만 하나님께 조율해서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드신 후에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물론 수신장치를 꺼놓고 계시면은 전파가 아무리 많아도 늘리지는 않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은 지금 내가 하는 말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아니면은 잘못된 찬내를 잡았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잡으면 칙칙거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다만 여러분이 조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이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통로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시는 통로는 다양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언제나 꼭 같은 방법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요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성경 한번 읽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길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실이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진리가 변할 수는 없습니다.
400년 종살이를 마치고 마침내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자유의 길을 났습니다. 하지만 곧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게다가 마음이 변한 애굽 왕 바로가 기마병을 보내서 맹렬히 추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살육하려는 기세입니다. 정말 진퇴양난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무엇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적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한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일을 내어다보셨기 때문에 실수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여셔서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수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우리는 길이라는 건 땅에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주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거기에 길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는 지금 막다른 골목에 직면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지점에 서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백 앞에 서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기적의 문 앞에 서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날이 되기까지 자신의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제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의 길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맞춤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한날 하나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그때로 걷도록 한 길을 걸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으면은 그 길은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한 길을 걸어야 천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길을 걸으면은 파멸입니다. 웃음 보기에는 바른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파멸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위한 맞춤 계획을 가지고 맞춤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을 닮으려고 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그들의 계획을 따라서 그들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 친구의 아들과 딸처럼 여러분의 아이를 뭐라 하지 마세요. 그 아이를 위한 하나님의 맞춤 계획이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다 그러질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처신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만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4학년, 5학년 때도 그런 이야기는 떠돌았습니다. 봉투 가지고 선생님 만나야 한다.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도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어 정석, 수학 정석 다 떼야 된다고. 떼고 고등학교에 가야 된다. 나는 검정고시 출신이니까 그거 다 뗄 실력 같으면은 고등학교 졸업장에 검정시험 치지 뭐 때문에 고등학교 가가지고 3년 동안이나 책상에 엎드려 잘 겁니까? 지금 나도 하는 이야기 다 그때도 다 있었어요. 심지어 정말로 그래야 되는가 나는 어떤 장로님 수학교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마찬가지로 꼭 같이 그래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선택은 내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들어가는 아들들에게 다시 되면은 집에 오도록. 그때 야자 다 했어요. 다만 선생님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5시에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강부 학교가 돼서 그런지 좋더라고 보내주더라고.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고1, 2, 3 때
점심시간에 축구 차는 학교는 자기 학교밖에 없다고. 참 좋은 학교를 자기가 다녔다고. 그래서 문제는 그 고등학교 출신들은 졸업하고 바로 서울대학을 못 들어갔을 뿐입니다. 종로학원을 거쳐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남 하듯이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실제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업종에서 제일 원하는 자리가 구글 본사에 가는 건데 자기는 한 번도 거기를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적이 없다고. 여기 부딪히다 보니까 래프팅 하듯이 부딪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녀를 키우려고 하십시오. 그런 경우가 너무 적고 전체 세상은 이리 쳐다보나 저리 쳐다보나 집사님 집을 쳐다보나 권사님 집을 쳐다보나 똑같이 다 그나물의 그 밥처럼 살아가니까 우리는 신앙으로 키운다는 게 과연 뭔지에 대해서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맞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삶의 길을, 의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비극은 자신이 만들어진 이유를 알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내말랐는데 결과가 뭡니까 도대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알고 계십니다. 삶이 어디에 귀착될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게 될 것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안전하게 도달하게 할 것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홀로 걷게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는 많은 스트레스는 불필요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안내자로 삼으면은 앞날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도 그분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자신의 성공을 위한 길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길입니까? 비록 여러분을 위해 계획한 길이 편리한 길이 아닐지라도 혹 인기 있는 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정한 길이면은 의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걷는 그 길을 여러분이 걷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른 길, 여러분을 위한 맞춤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 보이지 않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직장으로 인도되지 않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으면 우리는 기쁨, 기도,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합니까? 어려운 길에는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면 세상에서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좋은 삶을 누립니다. 자신의 길을 가면은 바른 것처럼 보여도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사망과 파멸입니다.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결정권을 주께 맡기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인의 고백입니다.